오늘 이제 올해 첫날인데 올해 할 경전은 유마경입니다. 불교 역사에 머리를 깎지 않고 출가하지 않고 도를 깨우친 분이 네 분이 있는데, 인도에는 유마거사, 그 다음에 중국에는 방거사, 한국에는 부설거사, 그 다음에 일본에는 성덕태자라고 머리 깎지 않고 출가하지 않고 도를 깨친 분이. 그 중에서 이제 유마교사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부처님한테 직접 공부를 해서 자기가 깊이 들어가서 깨우친 신분이고, 대승경전이 시작할 때 초기 때부터 내려오는 경인데, 유마경은 대체로 내용이 금강경이나 반야심경과 같은 반야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유마일 소설경, 유마경이라고 이제 우리 간단한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가 이번 할 것은 이제 유마경이 여러분들이 번역해 놓은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산스크리트, 옛날 인도 말을 중국말로 우선 번역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몇백 년, 거의 1000년 이상 썼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구마라즙, 금강경에 우리가 주로 보는 걸 가장 많이 번역하신 구마라즙이 번역하신 그 경을 다시 한글로 번역해서 보겠습니다. 유마힐 소설경. 이게 구마라즙께서는 경을 바꾸고 나서 번역하고 나서 유마힐 소설경. 유마일 거사가 관계돼서 말한 경이란 말이에요. 유마일이라는 유마경에서 이제 유마거사라는 유마의 뜻은 뭐냐면 깨끗하다, 오염되어 있지 않다.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게 뭘까요? 소독약으로 닦은 걸까요? 물로 깨끗이 씻으면 완전 깨끗한가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게 뭐예요? 가장 더러운 건 뭐고? 더러운 건 똥이고 깨끗한 건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깨끗하고 더럽다는 것도 지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그것을 초월한 본래 그 자체, 이 공기, 산소, 햇빛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햇빛이 여름에는 너무 세니까 피부가 타. 근데 겨울에는 안 타고 따뜻하니 좋아요. 그럼 햇빛은 우리 피부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코미디 그때 달라요. 그게 엄청난 이치예요. 그래서 유마거사는 부처님을 쫓아서 마음 공부를 해서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확실하게 더럽고 확실하게 깨끗하지 않고, 어떤 것이 확실하게 좋고 확실하게 안 좋은 게 아까 음식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좋아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싫어해. 나한테 잘해. 그러면 나는 저 사람은 그냥 좋은 관계인 거죠. 나한테는 되게 못되게 해.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잘해. 그러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현재 안 좋은 인연인 거야. 근데 그렇다 해서 이것이 영원히 안 좋은 게 아니고 영원히 좋은 게 아니고, 그 당시의 조건이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나 저거 할 때는 길게 봐야 돼. 길게 봐서 그걸 좀 더 밝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마음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마음의 힘이 부족하면 그때 상황 따라서 내 마음이 파도 치듯이 바람에 나무가 휘날리듯이 계속 하는데, 그 중심이 잡히고 힘이 생기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이것이 언제쯤 끝날지 그게 느껴지고 끝날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힘인 거예요. 그걸 기다릴 수 있어야 덜 괴롭고, 어차피 끝나요, 언젠가는.
무엇이든지. 근데 그걸 못 기다리니까 마음 힘이 부족하니까 거기서 이제 힘들고 어떤 사람 우울증 자살까지도 하고 마음 힘이 강하고 하는 사람은 그냥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꿋꿋이 버티는 거죠. 유마경에서 첫 번째는 불국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모든 부처님 경전은 거의가 아니고 전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이와 같다는 것은 뭐가 빠져 있다? 내 생각이 빠져 있다. 내 생각이 빠져 있고 그냥 그대로라는 거죠. 이게 부처님께서 가시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가섭존자부터 모든 아라한들이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가르쳐줬던 거 하셨던 말씀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들을 같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되새기고 우리가 애우자. 그 당시에는 써가지고 남기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동굴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거기서 가장 20년 넘게 가장 옆에서 많이 따라다녔던 안한존자가 앞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안한존자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이때 어디서 뭐라고 하셨다 하면 앞에 앉은 1250의 아라한들이 맞다 나도 이렇게 들었다 딱 해야 그러면 그건 완전히 부처님께서 확실하게 하신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전은 이와 같이 들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합니다. 거기서 나는 안한존자이면서도 그 당시 같이 그 동굴 안에 같이 모여있던 모든 이들의 난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관적인 내가 빠진 그냥 객관적인 나인 거죠. 한때 부처님께서 대비구들과 함께 유야리 나시수원에 함께 계셨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몇 년씩 아니면 몇 번씩 이렇게 우기 때마다 한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한 석 달씩 안 움직이고 그 안에서 공부도 하시고 사람들 가르치시고 하고 또 이제 어느 때는 끝나면 우기가 아닐 때는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또 가르치는 표시고 하셨는데 한때 유라리나 나시수원에 함께 계셨다. 비구는 8,000명이었고 보살은 32,000명이었는데 비구는 이미 8,000명이에요. 금강경을 설하실 때는 몇 명이었더라? 금강경 1250명이었는데 열때는 8,000명이에요. 그러면 금강경보다 후에 제자들이 더 많이 늘고 그 다음에 깨우친 제자들이 더 많은 후식인 거죠. 보살은 32,000명이었는데 모두가 아는 이들로 큰 지혜와 큰 지혜와 근본적, 이게 잘못됐습니다. 근보적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치다가 근본적 실천을 모두 성취하였으니 큰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를 이야기하죠? 아까 이야기할 때 다 했어. 바로 이 세상이 어느 하나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때그때 상황 따라 변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조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또 조건이 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때문에 환경도 지금 환경이 영원한 환경이 아니고 사람도 지금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누구나 다 근본적이고 자유롭고 지혜로운 그 상태에 될 수 있고 본인이 설정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하면 꼭 그쪽으로만 계속 그쪽으로 또 발전할 수 있고 방향을 또 바꾸면 또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노인네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12번 바뀐다. 어렸을 때 아기가 여러 성격이 이렇다 해서 그것이 평생 가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친구 만나서 어디 가서 어떻게 살면 또 바뀌고 보통 12번은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의 요것만 계속 내 마음에 담아둘 게 아니고 좀 더 같이 즐겁고 같이 서로 도울 수 있고 좀 더 밝은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 그다음에 나한테도 좀 안 좋은 게 있는지 보고 밝아지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바로 지혜의 힘인 거죠. 그다음에 근본적 실천,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편가르기나 계속 아집이나 그런 걸로써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하거나 자기 욕심만 챙기려고 하거나 내 자존심만 챙기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근본적인 실천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을 쫓아서 비구 8,000명이고 보살 32,000명이 다 이렇게 그러한 지혜와 순간순간 찰나찰나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이 밝고 아름답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른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모든 부처님들의 유실력으로 된 것이다. 부처님들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친 다음에 가르칠 때 뭘 가르쳐요? 확실한 것을 확실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르친 다음에 내가 가르쳤으니까 너는 요만큼 내가 준 만큼 해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돼야지 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딱 가르쳐주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요만한 그릇 들고 있는데 지금 이게 한 3리터, 4리터 되려나? 4리터밖에 담을 수 없는 마음의 양을 지금 현재는 들고 있는데 5리터를 갖다 주면서 5리터 너 다 하나도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이렇게 받아내야지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확실하게 알고 그만큼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더 커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그 묘약을 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완전히 지혜와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처님들. 그 정도는 돼야지 부처님이고 진짜 스승이고 지혜로운 누군가를 확실하게 좀 더 밝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성을 잘 보하고, 그러니까 방금 대비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비구 이제 출가를 해서 어느 정도 20살이 되든지 나이가 되면 비구계 정식 승려의 그거 계를 받고, 근데 대비구라 표현한 이유는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의 자성을 보고 어느 정도 깨우치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보살들은 법의 성을 잘 보호하고 불법. 왜냐하면 확실하게 그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잘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정법을 받아시며 하기 때문에 정법, 바른 법. 무엇이 바른 법이고 무엇이 그릇된 법일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해서 이제 정법, 바를 정자, 법법자인데 진정한 정법, 아까 깨끗함 거기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정한 바른 법은 옳고 그름에 치우쳐서 누군가를 어떤 것을 상하게 하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어디에나 적용되고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확실한 진리로서 적용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바른 법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깨우쳤으나 공이나 뭐 아무것도 없다.
근데 현대 과학에서 전에는 수소를 H2라고 해서 H하고 O하고 화학적인 뭐 하면 분해되어 가지고 수소 원자랑 산소가 분해됐는데, 수소라는 것 자체도 열어서 들어가 보니까 수소라는 그 결정, 그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수소도 어떤 인연을 만나서 그 수소적인 산소도 마찬가지고 O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인연 화합으로 조건에 맞아떨어서 그것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조건이 또 흐트러지면 어느 하나도 조금도 남을 것 없이 이 허공처럼 완전히 공하다는 거죠. 그걸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걸 깊은 명상으로 당신의 내면과 이 우주의 내면을 들어가서 확실하게 봐버린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2600년이 흐르고 거의 3000년이 다 된 이 상황에서도 그 이치가 물리나 과학이나 모든 심리학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 때문에 그 부처님께 가르친 그 법은, 이치는 누구 거예요? 그냥 이 우주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 것이 아니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원래 그런 것이고, 나도 그 이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일부일 뿐인 거죠.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확실히 열려버리고 그 이치를 알게 되면 확실한 그 법을 듣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법이나 적용하는 거에 잘 그대로 내 주관이나 내 그런 거에 내 가치관이나 내 자존심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적용해서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가능한 거죠. 사자후를 할 수 있으며, 사자후, 이제 진정한 법문을 사자후라고 하는데, 밀림에서 이제 왜 인도에서 그냥 사자후라고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어로 말하면 호랑이가 한번 막 작은 동물들이 막 하다가 호랑이가 한번 어흥 한다든지, 밀림에서 사자가 한번 부르짖으면 모든 동물들이 라이언 킹처럼 꼼짝도 못하고 그 두려움에 떨면서 꼼짝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죠. 그래서 불법을, 진정한 법문을 사자후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사자가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잡소리가 멈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흔들리는 번뇌나 그런 것들이 탁 그 한마디에 문수보살이 든 보검처럼 그것이 탁 내 번뇌와 해결되지 않고 고민에 빠져있던 그런 것들이 탁탁탁탁 완전히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법문을 사자후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때문에 그분들은 사자후를 할 수 있으며 이름이 사방에 떨쳐졌다. 사람들이 청하지 않아도 친구 되어 편안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진정한 보살도인데 제가 이게 약해요. 사람들이 하지 않아도, 청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이제 확실히 열렸기 때문에, 아까 설명해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안타깝잖아. 친한 사람, 여기서는 이미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이 없어. 그냥 보면 안타까워서 오지랖병이 도져서 그냥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근데 도와줘도 그냥 바로 하면 안 돼. 먼저 친구가 돼야 돼. 그죠? 이렇게 내가 잔소리를 해도 이렇게 그냥 거슬리지 않고 들을 정도로 친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리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해줘도 귀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탁 튕겨버려요. 때문에 사람들이 청하지 않아도 친구 된 다음에 그들의 막힌 생각이나 괴로워하는 것을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던져주고 편안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삼보를 잘 지녀서
끊어지지 않게 한다. 불법성 삼복, 부처, 그 다음에 가르침, 그 다음에 그 가르침을 수행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는 수행. 그러니까 이게 그걸 확실하게 뭐죠? 아는 거죠. 어떤 상태가 완전히 열린 마음의 상태, 부처의 마음의 상태인지, 그다음에 법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다음에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다리를 어떻게 건너서 어떻게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잘 지녀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유가 불법을 위해서가 아니요.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괴로운 존재들이 하나라도 좀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의 장애를 항복받고. 우리 마음의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살면서 내가 괴로워지고 내 인생이 괴로워지고 내 인연이 꼬이게 되는 가장 큰 장애가 뭘까요? 이건 숙제로 남길까요? 각자 이게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밑에서 마지막에 깨우시기 전에 외도들이나 하늘에 그 귀신들 여자의 모습이나 해가지고 막 계속 와가지고 유혹하고 마지막 깨우침의 문을 못 넘어가도록 막 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본인이 가장 쏠려 있고 이렇게 가장 좋아하고 거기에 마지막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누가 좀 싫은 소리 하면 바로 성질이 눈을 통해서 앞으로 나오면서 바로 성질을 내고, 이것저것 각자가 자기 인생에 가장 장애로운 게 거의 다 있어요. 그걸 잘 알아서 항복을 받아야, 그것을 잘 극복해야 좀 더 편안해져. 마치 그게 극복 안 하면 양 어깨에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항상 힘들어요. 그걸 탁 내려놓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특히 자존심은 옆집 개도 안 물어가요. 내 혼자 내 자존심 세운다고 챙긴다고 해서 어느 누가 내 자존심에 맞춰서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 좀 더 자존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서로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부터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하고 쉽게, 어차피 보는 시간, 보는 순간, 보는 공간에서 좀 더 즐겁게 서로 편안하게 시간 보내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딱 이렇게 중심 잡고 거기 안 맞으면 거기 말이 꼬여서 나온다든지 툭툭 턴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인연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장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걸 극복함으로써 나하고 연결된 모든 인연이 편안해져. 외도를 잘 제도하고. 불교에서는 사입이 사도라가 아니야. 도인데 다른 도야. 왜냐하면 무상하잖아요. 어떤 것도 정해져 있지 않아. 금강경에도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바르고 이건 좋은 것이고 이것이 아니고 다 그냥 각자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자가 좋은 걸 쫓고 있을 뿐인 거죠. 그러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서로 비평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공격하지 않으면 진정한 도고, 뭐든지 도가 있죠. 차 마셔도 차도가 있고, 운전을 해도 우리가 운전해서 가는 도가 있고, 사람들 인간관계에서도 기본적인 도리가 있고, 사업을 해도 기본적인 도리가 있고, 글을 써도 기본적인 이치가 있잖아요. 다 다를 뿐이야. 근데 거기서 좀 더 넓게, 아름답게
그냥 서로 이렇게 인정하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진정한 도에 있는 거죠.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불자가 되면 5계를 받잖아요. 불사생 불도.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생 살면서 어떤 생명 파리 한 마리라도 죽일 생각이나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고, 남의 것 가져다가 자기 것처럼 썰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런 생각들이 아무것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천진하게 순수하게 사는 사람은 굳이 5계를 받을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편안하게 서로 돕고 그냥 즐겁게 사는 그 사회에는 법이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각자가 조금이라도 욕심을 내고 막 부딪히고 하니까 그 질서를 잡기 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발전할수록 더 법도 복잡해지고 지킬 것도 많아지고 하는 거죠. 외도를 잘 제도하고 모든 것이 이미 청정하여 마음에 덮인 번뇌를 영원히 극복했다. 본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그 다음에 본인과 연결된 모든 인연들이 완전히 이제 청정해졌어요. 청정해졌다는 말은 더 이상 어떤 괴로운 결과를 만들지 않은 상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덮여 있었던 모든 번뇌를 영원히 극복한 분들이라는 거죠. 마음이 항상 편하고 걸림없이 해탈하였고, 마음이 항상 편해. 왜냐면 모든 걸 이제 다 알아버리니까. 모든 걸 다 알아버리니까 굳이 안달복도 할 필요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를 좀 더 알아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건데, 다 알아버리면 항상 그냥 편안하고 걸림없이 그냥 벗어나는 거죠. 내가 마음이 어디엔가 쏠려 있던 것에서 안전하게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은 여기서 다른 세계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하고 연결된 이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지혜를 회복하는 게 바로 해탈이에요. 그 다음에 염은 이제 전문적인 이제 교리상에 나오는 건데, 이계금자의 마음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찰나찰나 일어나는 그 생각들, 그것이 염이고, 거기서 이제 정은 마음의 힘, 딱 이렇게 선정력, 마음의 힘이고, 그 다음에 총기는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연결된 모든 것을 그대로 바로 다 이렇게 훤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변제가 끊이지 않아요. 변제라는 것은 말인데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계속 보면 거기에서 거기서 괴로움에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나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이 이제 변제예요. 그것이 끊이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 깨우치고 나면 나오는 게 한중에 그게 하나가 변절이, 변제. 거기 변제의 경지에 이르면 나오는 모든 말들이 듣는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가볍게 하고 번뇌를 벗어나도록 할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이제 변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망행 앞에 나오는 그 부처님하고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제자분들이 이런 정도의 수준의 제자들이었다. 대비구와 보살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한 명하고 있든 여러 명하고 있든 가족하고 있든 친구들하고 누구하고 있든 일어나는 그 생각이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 스스로도 즐겁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하는 건지 내 주변도 같이 편안하고 즐겁게 하는 건지 그것을 이런 상태의 상태의 그 마음 모든 것에서 항상 편안한 그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배우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만큼 얼마만큼 거리가 되는지 그걸 좁히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스스로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방금 한 거 질문 있으세요? 질문은 없죠? 이게 경전을 한자로 딱딱 한자로 된 걸 딱 하면 좀 더 설명이 한자가 뜻글자라서 깊이 막 이렇게 되는데 한글로 이렇게 풀어놓으면 좀 가벼운 느낌이야. 그러면 설명할 때도 되게 설명하기는 쉬워요. 설명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딱 풀었기 때문에. 근데 하여간 이 안에 든 것이 우리가 부처님께서나 이렇게 우리가 명상이나 마음 공부 그다음에 부처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나와 주변이 함께 행복해질지 자유로워질지 편안해질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